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 전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라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적으로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 싱큰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1장 1절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29절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9절입니다. 1장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로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가?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즉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은 예수님과 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분별히 베들레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기로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놓기로는 베들레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가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보는 나다나엘에게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자기를 다 보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합니다. 48절입니다. 나단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랍니다. 기도를 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내고 그 말씀이 내다 그 말입니다. 49절입니다. 나단이 대답하여 라비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이다. 아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갔다고 하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제를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의 마음을 다 끄집어낼 정도로 아니까 당신은 예수다. 계속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장을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멸망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즉 능력을 베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는 네게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지나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갔으며 친히 증거하시기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이를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이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가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려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줘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제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려.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상대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하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하는 말씀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5장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6장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계속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젊은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힘집중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면 보고 들어가거늘 가라사대 내니 들어와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기가 하늘은 생명의 떡이다. 자기의 말씀인데 육신이 왔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을 지휘하는 어린 양을 보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다니엘의 과거와 현재의 그 속을 다 알면 통해서 당신이 오신 예수입니다. 병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낸 자입니다. 무리를 끊음을 통해서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믿어야 그분의 말씀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심지어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뒤에는 믿었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있도 창조형을 믿으면 그의 말씀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깁니까? 그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도 그렇잖아요. 오실 예수를 믿으면서 오신 예수의 말씀을 안 믿었지.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내 말에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창조도 고백하면서 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 기적을 해가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을 기술을 행했는데도 세례 만에 설명하는데도 모세가 말을 했는데도 그 족보대로 내려오는 대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요한복음입니다.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다 위로 걸어온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2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이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스 배들이 주의 축산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즉 오병이어의 역사죠. 한번 볼까요? 3절부터입니다. 6장.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 마치 유대인들의 맹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려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 설마 많이 조금 먹일 수 있는데 정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은 아예 불가능하다. 안드레는 반신반의한다. 그렇게 저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서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리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산 후에 앉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에 12바구리에 찼더라.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23절입니다. 그러나 디베레스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문에 가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에 즉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그곳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없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 먹고 마시기 문제 해결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가지 않습니까?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원의 성도가 많이 모일 때가 아이들 공부할 때랍니다. 시험 칠 때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면 내 자녀 점수 많이 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 믿음대로 바로 서는 게 아니고 내 자녀 점수 많이 나오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옛날에 교회를 많이 모인 것은 옛날에 병원 갈 수 돈도 없고 하니까 병 고쳐달라고 교회 왔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초창기 때는 그것이 허락이 됩니다만 이제는 우린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목적이 예수님부터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는 안 된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 해결하기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를 믿은 지 여러분께도 1년 이상 됐다면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것은 문제 해결받기 오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와야 된다. 아멘. 어때요? 이 말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가 하는 말씀을 믿어 영생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찾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심을까, 사고 팔고 심고 식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을 찾는 목적이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주님에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식하고 장가가서 이 땅에 육체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옵니까? 후자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를 오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오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어때요? 영생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면 지금도 기도원이나 지금도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는데 왜?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셔. 즉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누가 계시나? 주님이 계신다. 주님에게 오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하지. 여러분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오는 거다. 그 육체의 문제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있다. 아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육체의 문제를 지 아무리 해결해 달라 해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해결해 주던가요? 1000번 중에 한두 번 해결하는 거 빼놓고 해결해 주던가요? 왜? 영혼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은 네 영혼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지옥교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줬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오게 되면 육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육체의 고통이 있다면 내가 무슨 말씀이 잘못됐는가? 말씀을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본 역사가 없고 그렇게 배워본 역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일은 하나님이 성일이라서 지킨다지만 여러분 저녁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사고 팔고 그걸 위해서 하러 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들어왔다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오지 않았단 말과 같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어때요? 그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자만이, 즉 예수님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그분 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배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단다. 도마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에도 살은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며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12제자 보고 너희들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지 이런 목사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다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준다. 아멘.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 맞는가?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내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자, 즉 예수님의 영생을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깊이를 더할 것이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낸다. 아멘. 참 무슨 말입니다. 듣지를 못해. 초보도 듣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리 보냈잖아요. 계속해서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도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에 많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물러 다시 그와 함께 따지 않다. 즉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이 몸받게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이름과 나의 고백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지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은 인자가 준다. 예수님께서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하나는 천국의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 가르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에 보면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하야 하니 이 일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깊이 못 듣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단계별로 높은 단계까지 말씀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다시 생각하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의 종은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말 안 해도 이야기하죠.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육의 양식은 라면, 밥 같은 것이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이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순종해야 천국 간다. 아멘.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입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님의 일 동그라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답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인자가 너에게 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지신 자라. 제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까? 같은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일이다. 아멘. 똑같다. 자,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같이 연결시켜요. 30절부터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같이 우리 조상들 강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 준 것이 즉 모세가 준 것은 만나와 메추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는 떡은 말씀의 떡이다. 아멘. 기고라면 하나님 모세가 준 것은 만나와 메추가 육의 떡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바로 영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 1세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어때요? 그래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34절입니다. 저희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가르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내 예배가 연락됐을 때 생수를 공부한다. 어떤 사람이 신령과 진정한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멘. 그 예배가 열렸다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같은 말입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와 자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께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만든다. 듣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을 절대 쫓아내는 법이 없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영생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안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왜 쫓아냅니까? 순종 안 하거든.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고 무슨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절대 이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은 내쫓는 법이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낸 떡은 내 뜻을 향하려 하면요.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서 이 뜻을 향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서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이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며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를 살린다. 아멘.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 예수께 대하여 수긍했다. 자기가 하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잘났다는 것이 요한 1서 있죠.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된지라. 즉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떡이다. 말씀은 영의 떡이고 음식은 육의 떡이다. 아멘. 어때요? 예수님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에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아멘. 아까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합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개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이 말씀과 지금 45절과 46절의 말씀하고 한번 떼보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에게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신약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라 기록된 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다시 6장 63절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여 주지 않으면 누구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저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물러간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을 못 듣겠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믿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했다 하면 그 오는 사람들, 즉 예수의 말씀 믿고 자꾸 따라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주님께서 지옥 보내지 않겠다. 아멘. 그 말입니다. 참 무슨 말이죠? 다시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걸 내가 마지막 다시 살리리라. 그것을 63절하고 같이 연결합니다. 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제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며 또 가르치되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물러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보겠다. 아멘. 다시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나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의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멘, 영생을 가졌다. 어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를 물어봤을 때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복음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어때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가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락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왜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데? 왜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아내 사랑하지 않는데? 왜 부부를 공개하는데? 왜 부부 공개하지 않는데? 왜 형제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데? 너무리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는데 왜 너무리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회 줄 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들으라도 여러분 들을 수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들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있고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즉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다른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줬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빼버리고 영혼이 내 영 잘 두고 범사가 잘 두고 영원한 천국 가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까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